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는 이러한 본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의 말씀에 왔습니다. 이번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 신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지난 메시지의 중심적인 단어가 은혜라면 이번 장로 집회의 8메시지의 전체적인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1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 2번에 2, 3, 4, 5, 6, 7, 8번까지 전체가 다 믿음과 연관된 제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주 동안에 이 믿음에 관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믿음에 대한 깊이를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메시지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이상이라는 이 방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내적인 어떤 보험이 있는 것이죠. 이 이상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보험이 아니죠. 특별한 이 종류의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광경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보았던 그 비범한 광경, 그것이 바로 하나의 큰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청명하게 이러한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해방하신 형제님께서 이상이 주는 7가지의 특징을 먼저 교통해 주었습니다. 이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특징을 주는가? 첫째는 우리의 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상은 우리의 동기와 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이상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놀라운 이상은 우리가 이 지탱하고 바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노정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이상은 우리를 보존시켜주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에서는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 안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 전체적으로 4가지의 큰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2가지 요점이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2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회복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러한 소위 영적인 영역, 소위 그렇게 되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영역, 이러한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영역,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 이상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고 지배받고 또한 지시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회복 안에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계님께서 스가라 라이프 스타디를 하실 때에 그때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때의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성경의 라이프 스타디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이고 승리하며 이기는 것 등의 영역에 남아있고 그러한 영역에서 머뭇거리며 헤매고 있다. 심지어 동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신성한 분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소위 영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진리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다. 내게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실현되리라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스가라 라이프 스타디 하실 때에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러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 그때보다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아주 청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정의.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 가정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으로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봤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은 가정 행정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정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분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집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분은 영원 전에 이러한 깊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셨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삼일성의 의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노선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공급과 누림과 이러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통제하는 이러한 경륜의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소위 영적이고 이기고 소위 거룩해지고 이러한 자기 영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정의, 아주 세 가지 정의는 너무나 우리 주의 회복 안에서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이러한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개요에 있는 E번과 F번과 G번 이 세 가지의 정의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아주 놀라운 세 가지의 정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그 최종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에서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아주 핵심적인 요점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정말 외울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기도로 늘 가져갈 만한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주 최고봉의 계시와 연계되어 있는 정의이죠.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여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우리 찬송 곡을 붙여서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의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성경 안에서 정말 이 정수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과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을 이렇게 함축된 이러한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허락하다면 이 세 정의를 외운다면 그리고 이러한 정의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대책임질해서 계속 우리가 먹는다면 정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과 조망이 분명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 회복은 무엇인가? 주 회복은 물론 진리 회복이며 또한 교회 생활 회복이며 많은 방면의 회복이지만 그러나 주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주 회복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과 네 번째 중점은 믿음에 관한 항목입니다. 세 번째 중점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체 주제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있죠. 우리가 최근에 디모데전서를 추가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 함께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에베소서에서 두 번 언급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언급하고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경륜이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경륜과 함께 같이 쓰이는 이러한 단어가 있죠. 용어가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3장 2절에 나오는 청지기 직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풀밭. 이제 알죠. 풀밭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만에 있지만 여러분의 말할 때 입술 모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분과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건강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격이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를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첫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언될 때, 먼저는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일과 행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신춘 집회에서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도달하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이 있는 방면에 주관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먼저 주입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렇게 주입되죠. 그럴 때 이러한 주입된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동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에 의해서 이러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이신 그분의 어떠한 모든 풍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트랜스미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달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인 몸인 교회인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연결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입과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입과 전달의 산출물인 그분의 몸에 이러한 지체들이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러한 유기적인 몸은 다시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을 하나의 광경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 이것은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죠?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라본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산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믿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주 예수님을 그렇죠? 첫 집회에서는 빠졌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했죠.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다. 두 번째 집회에서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봤죠.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고 그분을 만나고 있고 심지어 그분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시대 때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는 믿는 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점은 또 믿음에 관한 또 한 방면이죠.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조건이며 우리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믿음은 그분을 접촉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조건. 다시 말해서 요구 조건. 뭔가 이루어져야 되죠. 믿음이라는 요구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가 없죠. 또 믿음은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통하여 그분의 경륜이 우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 교요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장 20절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죄송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이러한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믿음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이 다른 방면이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의롭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과 하나됨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친 것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에 의해서 이런 비결에 의해서 바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는 사실 창조되면서 믿음이라는 영역이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을 때에 계속적인 이러한 주입과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제목을 볼 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음 안이라는 이 말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믿음에 의해서, 결국 믿음의 영역과 그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해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러한 통제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이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